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좀 보면서 우리 함께 설교의 시간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앞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자, 나뉠 줄 알았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하늘이고요, 이쪽은 무지개입니다. 나뉘었어요. A가 B가 나눴어요. 맞습니다. 하늘도 보이고 무지개도 보입니다. 저게 언제 찍은 거냐면 2026년 1월 1일 날 찍은 겁니다. 다들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그날 저희 교구에 장례가 있어서 아침 일찍 이제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 저렇게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 무지개를 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무지개가 옅어 보입니다. 진해 보이지도 않고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크지도 않고 작아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넓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깊이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구름 너머 무지개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이나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무지개로 가려져 있는 것들이 혹시나 구름 때문에 가려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저 제가 찍은 거예요. 쌍무지개예요. 보이시죠? 이미 저렇게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지쳐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성경에서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이미 약속하셨대요. 무엇을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떨리는지를 몰라요. 잘 안 떨어요. 제가 몇천 명 앞에서도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에도 안 떠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근데 오래간만에 성도님들 보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내하고 결혼식 할 때 그 설레임, 그 두근거림으로 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제가 떨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주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동쪽에는 바벨론, 서쪽에는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었는데 이 중동의 패권을 놓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었는데 이 남유다가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갈팡질팡하게 되냐?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붙을까? 아니면 이집트로 붙을까?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때 때마침 기가 막히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가 내가 전하는 이 마음을 꼭 남유다 여호와김의 왕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냐?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서 나간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와김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안전한 길을 약속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 당연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호와디라는 어떤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왕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빼놓지 않고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듣자마자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왕이 웃으면서 그 사건과 사실과 그 시간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똑바로 된 왕이었다면 그런 모습은 감히 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분명히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든지 말씀만 잘 지킨다면 너희들의 인생의 삶은 분명히 형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놓치고만 그 당시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인생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과연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담고 계십니까?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지었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대로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코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야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여정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선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가 붙잡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웃어야 되잖아요. 수술대 위에 딱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천장을 보는데 이 부족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다 말씀 구절인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온통 병실마다 다 말씀 구절이에요. 천장을 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다 그 말씀 구절이 다 쓰여져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봄에서 들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지요. 왜 내렸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그냥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바로 왕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을 너희들은 출애굽시키길 원한다. 내가 나 여호와가 그러니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다오. 경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고편을 바로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7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도 6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또 다른 재앙을 한 번 더 내릴 텐데 가축과 사람들, 종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여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게, 가축과 모든 것들이 다 죽지 않게끔 해야 된단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 채, 그래 내릴 거면 내려봐봐, 한번 할 거면 해봐봐 라는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등반가로서 참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등반을 하다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로프줄을 딱 묶고 있어서 그 추락한 지점에서 그 로프줄 때문에 일단은 생명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등반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로프줄을 끌어라. 그 남아있는 로프줄을 끊는다면 살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등반가는 결코 로프줄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결국은 동사한 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인생의 삶에 사망에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은혜를 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철새가 머리 위에 자기 감지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이 철새가 자기 감지 능력을 그 센서를 믿지 않고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 저도 안 되겠지요. 영적인 나침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나침반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붙잡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불어서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신약 성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설교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설교로 다 바꾸느라고 어제 거의 날을 샜어요. 썼던 거 다 지워버리고, 제가 여러분 아시죠? 원고 제가 안 봐요. 그 원고를 거의 한 15장을 다 썼어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도 참 음악을 좋아하는데 한 연주가가 음악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현장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다시 합니다. 관악이든 현악이든 뭐가 되었든 다시 한 번 더 조율 튜닝을 하고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무엇으로 튜닝을 하게 되냐? 피아노 음으로 튜닝을 하게 됩니다. 피아노 음을 반주하시는 분이 음 한 절을 딱 눌러드려요. 그러면 그 한 소리의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다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세팅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잘 아는 우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전탐꾼을 각 지파마다 들여보내게 됩니다. 1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40일 동안 12명과 동일하게 함께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먹고 보고 그 환경을 취한 채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10명이 함께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 땅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귀골이 너무나 장대하고 무기부터 시작해서 절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니 여기서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수근수근 거리게 되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던 것인지, 얼마나 복이었던지를, 차라리 왜 우리를 여기서 이 땅에 와서 굳이 죽여야 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2명이 남았습니다. 자, 여호와와 갈렙이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또 그렇게 삥삥삥 돌면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정탐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발칵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2명이 어느 집에 숨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자,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여자만 들었을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마도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좀 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그냥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능력을 주시겠대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지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하래요. 들으래요. 말씀을 보래요. 끊임없이 영적인 습관의 활동들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한 일에 앞서는 능력을 행하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어주고 내가 주어주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능력을 갖고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점점점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저도 저의 본능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화를 안 낼 것 같죠? 화를 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화장실은 가세요. 무슨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요. 화내요. 같은 사람입니다. 어제도 아들한테 얼마나 화를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공부 안 할래? 나가 살래? 우리 집에서 나갈래? 저도 그래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본능대로 살아가요. 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본능을 다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먼저 복 받으려고 해요. 복 받으세요.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려는 그 복도 나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복은 잊어버린 채, 이미 주신 그 예수의 선물은 잊어버린 채,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잊어버린 채, 왜 또 다른 복을 구하고 또 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유일하신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크신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 숨결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숨결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겠사오니, 나의 영적인 이 눈과 이 귀와 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숨결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넘어 또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2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허나 그때 다시 한번 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말씀 앞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내가 내 능력, 내 의지,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 그것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히는 모처럼 박힌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2026년도 그 약속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